안녕하세요. 뉴프론티어 교회 오영수 목사입니다. 풍성한 삶을 위한 짧은 안내서 다니엘서에 대해서 짧게 나누어 볼까 합니다. 다니엘이란 이름은 우리에게 참 친숙하죠. 요즘 인기 있는 사람들 중에 다니엘이란 이름을 가진 분들이 많은 듯해요. 우리가 기억하는 다니엘의 원래 그 모습은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또 꿈을 해석하는 사람, 또 사자우리에 들어가도 죽지 않았던 그 다니엘을 기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은 외모보다는 신앙이 잘생긴 사람 같습니다. 현대 사회와 한국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을 향한 부정적 시각이 이렇게 높았던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향한 시각은 한 가지 물음으로 요약할 수 있죠. 너희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에게 묻는 정체성의 실체는 언어적인 정의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는 말이나 상상이 아니라 우리의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정의한 피에르 신부의 말처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말이 아닌 우리가 사는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보여야 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구체적인 실체를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는 그야말로 불신세계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도전과 대립을 헤치며 살아간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쩌면 세속도시를 살아가는 청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적절한 성경일 것입니다. 아울러 도저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불신의 우상을 숭배하는 왕국이지만 그 나라들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한 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이 세상의 나라의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거센 도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묵상하며 새겨야 할 많은 교훈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다니엘서의 시기와 내용은 무엇일까요? 주전 6세기에 다니엘이 쓰고 그의 이름을 따라 이름 붙여진 책인 다니엘서는 다니엘의 생애와 다니엘이 주전 605년 포로로 끌려간 때부터 고레스 왕 제3년 주전 536년까지 본 환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그 이후의 종말 역사를 모두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왕권의 변화와 함께 한 위치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때는 중앙의 고위직이었고 벨사살 왕 때는 나라의 셋째 치리자였으며 메데 바사의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 때는 그 나라의 총리였습니다. 얼마 전 저는 미국에 와서 가장 많은 시간 뉴스를 봤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 짐작하시겠지만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가 너무나 궁금해서 검색하고 또 검색해서 보았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크기 때문이겠고 또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에 더 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다니엘은 총 4번이나 왕이 바뀌었는데요. 우리가 그 왕이 변화되는 걸 보고 비교해 보아도 다니엘은 통치자가 바뀌어도 그의 모습은 그대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가 왕에게 속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의 견고함은 그 원인이 철저히 하나님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 땅에 살았지만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는 누구나 인정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문학적 장르는 예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세분하자면 예언서라기보다는 묵시서에 더 가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해당하는 책이죠. 구약의 묵시록은 다니엘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매우 그 내용이나 표현에서
흡사한 부분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서의 이야기가 당시 이방인의 세계 속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러한 다니엘의 이야기는 이방인의 지배 속에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이고, 현실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잊어가는 후대의 자손들 향해서는 믿음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됩니다. 비록 그들은 나라를 잃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고, 그의 나라는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온 천하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으며, 그들은 정복당했지만 하나님은 정복당하지 않으셨으며, 그들은 스스로에게서 아무런 소망을 발견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에게서는 무한한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말해 줍니다. 그분은 예나 지금이나 유대의 땅에서나 바벨론에서나 살아계신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포로되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하고 고통하던 유대 백성들에게, 그리고 혹은 그 후대에 고통하던 백성들에게는 매우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반부 1장부터 6장은 이 세 친구와 더불어서 그들의 생애에 나온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궁정 이야기는 포로로서의 신실한 삶의 본보기를 보여주며,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고향이 아닌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을 제공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예레미야 29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들이 이방인 주인들을 충성스럽게 섬기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충성은 더 그 충성으로 송상시키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책의 후반부는 묵시적 환상을 담고 있으면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현재의 박해에도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 궁극적으로는 승리할 것임을 재확인시켜주기 위한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의 고난을 알고 계시며 자기의 왕국을 세우시는 날에 그들의 고난을 끝낼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와 그의 대변자이신 인자의 것인 것입니다. 그들이 승리할 때 이 세상의 능력과 권세는 패배하고 심판을 받는 반면 성도들은 변호와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서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첫째, 이 세상에 착취와 박해를 당하거나 소외된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자는 이들이 지금 이 순간 당하고 있는 고통과 아픈 현실과는 다른 세상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고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이 핍박했던 모든 자들을 심판하실 날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라. 언젠가는 모든 것이 올바른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둘째, 남을 착취하거나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악한 행동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위배되며 그들의 불의는 분명히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묵시서는 이 세상이 마치 삶의 모든 실체인 양 착각하고 남들에게 고통을 주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에게 미래에 다가올 심판을 생각하며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모든 행위가 도마 위에 오를 날이 다가오고 있다. 셋째,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에게 권면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순리와 하나님의 순리를 혼돈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결코 인간 현실이 아니며 사람들이 목격하는 현상 뒤에는 더 큰 영적 세상이 존재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역설함으로써 세계관을 새로이 정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의와 공평과 신실함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가치관에 맞추어 살아가라. 그가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노라. 다니엘서를 묵상하시면서 바벨론 속에 살아가는 이방인으로서 다니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다니엘처럼 신앙의 잘생김을 맛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맞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기를 소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해석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의 것입니다. 세상이 너는 누구냐? 라는 질문 앞에 다니엘처럼 자신의 삶으로 대답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일주일 후에는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본 다니엘서 2편 개관이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